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식목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바깥에서 이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부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번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뭐 아주 그냥 단순히 부인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고, 3번째는 이제 저주를 정도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거가 때로는 처음에는 쉽게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죄 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를 갖다 넷플릭스에서 보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특별히 JMS에서에 나타난 그 정명석이라는 교주의 모습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정명숙 교주도 우리의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실제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런데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하는 게 무너지니까 아주 저주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그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도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매우 잘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정말 죽음 앞에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혹시라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린 충분히 저주할 수 있을 정만큼 죄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작은 어떻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극한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걸 빨리 알아차려서 우리가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볼 때도 처음에는 가볍게 대화로 시작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다가 나중에는 현모양처를 버리는, 남편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상황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이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것 같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나이 먹으니까 안 그렇겠는가 이랬는데 계속 제 스스로가 다짐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들과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얼마든지 내가 물질적인 그러한 또한 뭐 이성적인 것도 뜰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늙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사실 저의 모습이고 저는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도 사실은 절대로 자기는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죠. 근데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담대하다는 거죠. 너무나 담대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물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로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JMS에 있는 그 교주 밑에 있었던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저러 어떻든 그 이유가 있지만 마지막에 이 정명석이 그렇게 그 재판에 가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담대했는데 이 사람 한 명의 그냥 일개 노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예수님과 보통 악한 죄에 있는 자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3번 닭이 울고 나서 자기의 죄를 알게 돼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오만하게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의 큰 장점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고 대신 죄를 알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결국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후에 교회의 가장 수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실수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실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 합리화라든지 정당화를 시키면서 결국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방성이나 자기 성찰의 모습이 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과연 내가 정말 바르게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정말 바른 일이고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3번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도 받고 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오늘 베드로처럼 좀 부족하지만 죄를 조심해야 되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드로가 받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주님 무엇보다도 봄이 살아 움직이는 이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죄의 모습을 주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혹시 지금 죄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